갈등을 해소하는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2장은 이제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가 그 말 한마디에 서로 싸움을 시작했고, 그 싸움이 전쟁과 같은 일이 시작되어 결국에는 큰 이 싸움 가운데서 다윗의 그 신복들 중에 19명이 죽었고, 그리고 또한 그 아사엘이 죽었다고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까지도 죽는 슬픈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있었던 그 사울의 군사들 중에 아브넬의 군사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360명이 죽었다고 오늘 31절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슬픈 결론을 남긴 채 이들이 이제 그 전쟁을 이 자리에서는 마무리하지만 지속적으로 끝까지 싸우고 있었음을 3장 1절이 말하여 주는데, 그러면서 이 3장 1절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인간적으로 세운 왕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 있는 다윗 자리에서 누군가가 하나는 세워지고 하나는 점점 더 사라져감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오늘 말씀에 써 있는 아브넬에 의하여 그 세워진 사울왕의 아들을 통하여 세워진 그 자리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유다 지파를 한 지파로 여기며 왕이 된 다윗 사이에 싸움은 계속해 갔지만 이 오랜 싸움에 다윗은 강하여지고 사울왕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울왕의 집안에서는 왕이 조금씩 바뀌지만 이 7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계속 다윗의 집안은 강하여짐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다윗과 그 사울의 집안의 갈등의 시작을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연못가에서 이 서로 건너편에 있으면서 물을 마시다가 너희 젊은이가 센지 우리 젊은이가 센지 한번 겨루어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12명의 사람들이 나와 싸우는 것이 시초가 돼요. 다윗의 사람들은 19명이 그리고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은 360명이 죽는 아주 큰 슬픔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브넬이 누구를 죽이냐 하면 아사엘을 죽이는데, 이 아사엘을 죽이는 장면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은 2장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생이 죽게 되자 요압이 끝까지 그들의 군대를 쫓아가게 됩니다. 끝까지 쫓아가면서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싸움의 갈등이 언제 멈춰질지도 모를 그때에 이제 그 싸움 가운데서 조금 불리함을 느껴진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 그만하자. 언제까지 싸워서 그 칼끝이 우리를 겨루고 싸우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싸움의 멈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누군가 서로 갈등하고 싸울 때 참 어렵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이 갈등을 멈추자. 그래, 여기서 우리가 그만두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한마디에 나에게도 억울함이 있고 분노함이 있어서 사랑하는 동생이 죽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래, 여기서 멈추자 라고 하는 서로가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이 6월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혹여나 갈등하거나 혹여나 이렇게 좀 어색한 관계들이 누군가가 손 내밀어서 또 하나가 되고, 누군가가 또 손 내민 손을 붙잡아주고, 늘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인사하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그래 너는 해라 내가 듣는다,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듯이, 그렇게 한 사람이 화해의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또 붙잡아 함께 또 하나 되는 것이 공동체라면,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게 어떤 말을 하냐 하면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우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라고 말하며 요압에게 이제 이 싸움 가운데서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쫓아오며 또한 이 전쟁이 계속되겠느냐 이 싸움을 멈추자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참 가장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분이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이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표시를 너에게 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회전에 나올 때마다 다시금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내게 손 내밀어 주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날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손을, 구원의 손을, 은혜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손과 은혜의 손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 헐어진 담을 통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소망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또한 관계의 사람들 그리고 어색한 사람들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존심을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해주는 공동체라면 바울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하나 탁 멋지게 세우는 다음에 누가 우리 교회를 오나 보자. 오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리라. 그리고 또한 누가 복음 앞에 서는지 보자. 내가 그들을 세우리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 유럽으로 그리고 또한 전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그래 교회는 늘 손 내밀어주고 그리고 늘 먼저 낮아져서 섬겨주고 늘 먼저 사랑해주는 자리지 우리가 나는 이 정도의 높이에 있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구원받을 사람이지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 오는 이방인들을 막지는 않겠어.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례를 따른다면 따르게도 하겠어.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당신 유대인이 되십시오. 당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요. 그 죄악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계심을 좀 말해라. 요나야 네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그 성이 멸망할 거라고 좀 회개하라고 말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교만함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우리에게 유일한 것이고 누가 구원받던 구원받지 않던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던 가지 않던 누가 상처를 받던 받지 않던 우리 민족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 똘똘 뭉친 강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나면
가장 강력한 프라이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 많은 중동의 국가들의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도망을 가지만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다 이스라엘로 몰려든다. 이런 게 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그 7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식일에 그 중동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안식일에 싸움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하루 동안에 계속 그 전쟁을 밀리면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이제 다시 치고 나가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정말 수많은 유대인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막 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동참하면서 그 전쟁이 패전이 아니라 승리로 끝납니다. 중동의 그 연합군들을 상대로 조그마한 땅인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힘인데 그 유대인이라고 힘의 가장 큰 장점은 똘똘 뭉치는 거지만 약점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만이 구원받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결코 값싸거나 아니면 하찮은 것은 아니지만 이 복음은 우리가 들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화해의 손을 내밀며 사랑의 손을 내밀며 섬김의 손을 내밀어 내가 받은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가 조금 섬기는 말 한마디의 사랑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시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하며 세상에 되게 손 내미는 곳이 교회라면 오늘도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어색하잖아요. 처음 오신 분에게 이렇게 말 거는 것도 이렇게 막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잘 지내고 늘 친하면 오랫동안 보호한 관계라면 상관없지만 조금 어색하거나 여러 가지 불편해진 관계들을 손 내밀어서 내가 미안해 아니면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손 내밀어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갈등과 어려움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여기서 잘한 일이라고는 그가 외쳐서 우리 이 싸움 언제까지 할까? 우리 형제들끼리 우리 공동체끼리 싸우고 갈등하는 일을 이제 멈춰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할 때에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까지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기록하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가 이게 그가 무슨 말을 해서 계속 쫓아간 건가 이랬는데 다른 번역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지금 이 말을 안 하였더라면 우리가 끝까지 너를 쫓았을 텐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우리는 이제 그 말과 함께 동의하여 우리 그 형제 쫓기를 멈추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요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죠. 네가 이 싸움을 멈추자고 말하니 우리도 이제 이 싸움을 멈추겠다. 근데 요압에게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삼형제 중에 동생 하나가 이 아브넬을 쫓다가 창에 찔려 죽었거든요. 그러니 그가 끝까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그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가 이 전쟁을 이제 끝내자는 한마디에 이제 요압도 그렇게 전쟁을 끝내고 서로의 무리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끝까지 쫓아가는 일은 이제 없었다라고 그 다음 성경의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돌아가 보니 이스라엘 군대도 19명이나 죽었고 또한 사울왕의 집안의 군대는 360명이나 죽는 아주 처참한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갈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한 어려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동체는 정말 그 안에서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사랑이 은혜가 그리고 또한 먼저 손 내미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축복되는 그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게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말 걸지 않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거는 거 참 쉽지 않고요. 때로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남자 집사님인데 소속이 어디도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2년을 그냥 이렇게 보내다가 도대체 저분은 누구지? 뭐 교회 아무리 요람이나 이런 데 입력한 데도 없고 막 이런 데 봤는데 그분이 굉장히 교회를 오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도 이렇게 말을 안 걸어주니까 그냥 나와서 이렇게 출석만 하고 예배만 나오고 이러다가 그냥 다들 오랫동안 나왔으니까 교회에서 관리하겠지. 안내위원들도 오랫동안 나왔으니까 다 아시겠지. 이러고서는 누군가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참 동안 그냥 말 한마디 안 걸 게 민망해서 가갖고, 제가 성도님 이름도 모르네요. 막 이랬더니, 이렇게 오신 지는 얼마 됐고, 어떻게 됐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좀 많은 것들로 이렇게 서로 좀 이야기도 하고 교회 남전도에도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래 이게 어딘가에 소속돼서 함께 섬기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이게 찬양대가 있고 또 전도회가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함께 섬기고 이야기하는 데는 누군가가 손 내밀어주고 누군가가 함께 하자 그러고 누군가가 이 자리에 동참하자 그러고 연락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의 시작이라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오래 믿었으니 처음 믿은 교회 온 사람들이 와갖고 저 좀 여기 공동체에 껴주려도 될까요? 함께 해도 될까요? 이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오래 믿은 사람이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 더 크게 섬겨서 손을 내밀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가서 먼저 위로해주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가서 먼저 다독여주며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6월에 교회가 정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도 따뜻하지만 성도들과 관계들도 따뜻하구나. 내가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관심 가져주는구나. 근데 대부분요, 교회를 찾을 때, 저희야 이제 동네에서도 거의 다 알고 이렇게 해서 오면은 참 이렇게 이렇게 동네 분들도 많아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큰 도시에 이사를 가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를 가면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등록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몇 교회 가봤는데 거기 가도 이렇게 누구도 이렇게 저를 2번 가도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리고 누구도 이렇게 환영해 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우리 이 교회 오니까 누군가가 저번 주에 오셨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자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손 내미는 손길에 이 교회를 정착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서 다시금 느끼는 건 교회는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는 것. 근데 이 손 내민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손 내밀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우리들도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 손 내밀었을 때에 그 내민 손을 뿌리치는 게 아니라 함께 잡아주는 것. 함께 잡아주는 것. 오늘 말씀의 본문의 26절과 27절이 중요한 점이 그거예요. 아브넬이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라고 말할 때에 사실 승기는 아브넬이 아니라 요압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그러죠. 이제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이 싸움 여기서 멈추자. 그래, 그만 멈추자. 라고 하며 그 갈등을 그 자리에서 이제 멈추고 봉합하여지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임무 중에 하나는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는 것과 함께 누군가가 내게 손 내밀고 누군가가 내게 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삶을 나눌 때에 그냥 뿌리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그 손을 잡아주고 함께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귀한 공동체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손 내밀어주고 손잡아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를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손 내미는 귀한 손을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넘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서로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손 내밀고 잡아주는 귀한 관계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칠보제의 교회에 있는 이들과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뜻하지 않는 말 한마디에 다윗의 사람들과 사울의 집안이 싸우게 되었고, 그 싸움은 정말로 어떻게 멈춰질지 모를 정도로 자꾸만 그 싸움이 더 커지고 있을 때에 아브넬이 이제 이 싸움을 멈추자고 말한 그 한마디로, 그리고 요압이 그 한마디를 손잡아 줌으로써 이 전쟁이, 이 싸움이 멈추게 되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먼저 손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손 내밀어주고 또한 서로에게 그 손을 붙잡아주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사, 교회가 갈등과 교회가 여러가지 정말 힘겨움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누가 찾아오고 누가 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주변의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섬김의 아버지 정말 전사들이 되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선포하며 또한 낮아져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